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라는 사람이 영국의 화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등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라는 사람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먹었을까요? 결혼식 날짜를 잊어먹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잊어먹어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가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신부 가족이. 신부 가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신부와 신부 가족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데이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구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열중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에게 물었습니다. 뭐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잊어버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된다고 물어보니까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결혼식 하자, 결혼식 어떻게 됐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다시 결혼을 성사시켜 보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다고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잊어먹을 정도의 사람이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라는 사람이 그날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그날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살피기를 원하며 또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살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도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만약에 지금까지도 부활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부활 안 하셨는데 믿는 사람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된대. 예수님도 아직 부활 안 하셨는데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에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용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지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 12제자 외에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게 된다면 그때는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마쳐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남아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 종말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셨는데요. 그 만찬 드신 날에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탄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허탄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런 말하고 어떤 사람 되는 거죠?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이야기를 막 거창하게 막 했는데 처음에 믿었는데 그런 말하고도 다 안 지키고 어떻게 되겠어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 실없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신데 그런 실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서 무덤에 누운 지 4일이 지났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고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허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가르쳐서 나사로가 나오느라 하면 죽은 사람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죠? 그날 저녁에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허탄한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시 오신다 하신 재림의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일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중요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뭐 단순히 뭐 제자들이 잘 있나 그냥 뭐 위로하러 오신 일 아닙니다. 단순히 아들이라도 하는 것처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잠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세상 심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기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날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처럼 두려운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고 심판의 날이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옷이 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란 가는 배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배. 우리나라에도 배옷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배인데요. 이제 삼면 좀 거친데, 근데 이제 가는 세마포. 그래서 매우 좋은 재질의 옷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특수한 의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의 총리 요셉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을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외국의 총리가 입는 옷, 세마포. 보통 옷감이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옷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안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그때 제사장 옷의 옷감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장 옷의 옷감이 세마포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신 후에 예수님을 천으로 감싸드리게 되는데 어느 천으로 감싸드리게 됐을까요? 세마포 옷감으로 예수님을 감싸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세마포 옷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옷이 되겠고요. 왕이 입는 옷보다도 더욱 귀한 옷으로 취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왕이 입는 옷은 붉은색과 자주색의 옷이었고요. 그런 옷감들보다도 세마포 옷이 더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 거룩한 예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세마포 옷은 거룩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국 총리 요셉이 무슨 그 좋은 옷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예복이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 예복이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격 요건으로 갖추어지는 거룩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예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의의 세마포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일인데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러 이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오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네거리의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다 청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하여 갔는데 잔치집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이 뒷부분에 더 붙여진 얘기가 있는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하는데 잔치집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예복을 갖추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갖추어야 할 예복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의의 세마포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세마포 옷을 갖추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말옷을 깨끗이 씻겨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옷이 바로 이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을 갖추어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음 받아서 늘 깨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피에 늘 씻겨진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또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지으면서 죽기 전에 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된 습관들, 이 죄된 행실들, 이걸 끊어버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회개하겠대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계신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끊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당장 되지 않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그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잘못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다 못 끊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 죽기 전에 다 회개하겠다. 이러고서 죄를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모습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요. 죄를 믿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늙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멸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문제없이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등불을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예비를 못했어요. 그냥 바깥에서 쫓겨났어요. 이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예수님 요구하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의를 행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죠. 평생 밑에 사람과 똑같이 뒤죽고 살다 죽기 전에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이 본받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늘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참여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늘 깨어 의를 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 중에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 예수님 몇 년 며칠 언제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다 잘 안 돼요. 그러고선 그날 종말이 이루어진다. 그 날짜에 맞춰서 종말 다 잘 대비하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단입니다. 예. 자기 날짜 한다. 연도, 월, 날짜 한다. 다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는 다 이단이니까 이 자리에 거기 속아 넘어가실 분이 없지만 주변에 속아 넘어간 사람 있으면 다 이렇게 옳은 길로 사람들 비유로 다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휴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알려졌고, 뉴스에도, 뉴스인지 TV에도 막 보도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영화. 들어보셨죠? 1992년 10월 28일 휴가가 일어났다. 그래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될 때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휴가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휴가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아이고 휴가 아니라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운 게 문제일까요? 부끄러운 건 문제가 안 되지 않아.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자기의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모시고 내 휴가 될 텐데 내가 직장을 뭐하러 다니나. 잘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게 돼요. 학생들도 공부 안 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모시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휴가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가 아니로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미리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걸 알고 다 미리 경고가 됐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내가 그 연도, 날짜, 월, 일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이단에 확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는 100% 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지 않으실 줄 믿고요. 빠진 사람 다 잘 모르는 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 날 것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늘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한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과 소질,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절의 달란트를 남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라고 달란트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민족이 먼 길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맡겨주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매우 큰 액수입니다. 이제 무게 34kg를 나타내는 단위, 그것이 이제 화폐 단위가 되었습니다. 은 1달란트, 은이 34kg면 얼마나 그 값이 나갔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금 달란트를 말하고 있어요. 금 34kg. 그러니까 매우 큰 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6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네, 6천 데나리온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화폐 단위가 됐을 때 달란트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설교 내용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은 요즘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10만 원이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10만 원이 이제 요즘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했을 때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6억. 그래서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그런데 금 달란트는 보통 은 달란트에 이제 15배 쳤는데, 그래서 6억에 15배를 하면 90억이 되는 거죠. 90억. 그럼 한 달란트 90억. 대단한 액수죠?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니까 얼마나 큰 금액을 맡겨주고 사업을 하나 맡겨주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죠? 그수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을 때 임금이 돌아왔을 때 칭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말씀 들어서 꺼내서 들었는데 그를 어떻게 됐죠? 칭찬을 받게 됐나요? 책임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임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달란트를 줬을 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재능, 소질,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영혼 구원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 영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분모진화를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나 되는 3분의 2나 되는 50억, 75억 인구 중에 더 많은 25억 인구보다 더 많은 50억의 인구가 예수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인데 이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들 복음의 불모진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또 교회에서 헌신해서 교회를 부흥시킴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 세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죄를 모두 씻고 늘 깨어 은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많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